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증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시작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계속해서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며 권면을 이어나갑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대전제에서 빛의 열매로 맺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연결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회복시키십니다. 감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의 물줄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복종하는 공동체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의 마지막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될 때부터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끔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곳이죠. 그래서 스스로 보시기에 야 좋다, 진짜 좋다 감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보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완벽한 동산을 살고 있는 아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 즉 피차 복종할 때 낙원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깨지고 무너진 것이 이러한 관계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타락 직후에 너무나도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저 여자 때문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묶여진 그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내버립니다.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은 가인과 아벨 사이로 확대가 됩니다. 형제의 관계는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깨어져 버린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름받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빛의 자녀들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니 그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죄악된 일들을 한번 쫙 보니까 거기 가운데 많은 수가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열됨. 이렇듯 육체의 욕심은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되는 그 가정을 깨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깨고 그 어그러진 관계를 더욱더 고착시킵니다. 여기에 반해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다 한번 보니까 모두 다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로 구분된 성령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의 인격 속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어 찢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한 개씩 한 개씩 맺어야겠다?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맺어야 됩니다. 이 9가지의 열매 개별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특징이 모두 다 종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미자 들어보셨나요? 오미자 먹어보셨죠? 오미자는 그 이름 그대로 5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아들자.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들을 데리고 계시다면 오미자의 맛이 나나 한번 맛보라고 하니까 1부 때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은 짠맛밖에 안 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핥아봤대. 저도 한번 핥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짠맛뿐만 아니라 요즘 여름이니까 여러 가지 맛이 나겠죠. 신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어찌됐든 오미자는 한 가지의 열매인데 5가지의 맛을 나는 나무의 열매를 오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한 가지의 열매에 9가지의 맛, 9가지의 특징이 함께 종합되어 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9가지 열매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온유한데 착하질 않아. 말이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자비로운데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경우가 없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온유하면 착하고요, 자비로우면 충성되고요. 이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고 사랑이 많은데 참지를 못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사랑이 많으면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로 분열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화해와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져 있던 막혔던 담이 무너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르던 담 성령 충만함으로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담,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담, 종과 상전을 가르는 모든 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을 때 그곳에서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령은 불신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던 이들을 조금씩 다가가게 만듭니다. 마침내 사랑으로 서로를 얼싸안게 해줍니다. 성령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자 도구입니다.
도구는 목적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도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도구라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했느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졌나 그렇지 않은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 되고 있는 일에 쓰임 받느냐 알아보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나의 인품 드러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방언을 하긴 하는데, 아주 유창한 방언이 막 입에서 술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성령의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은사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그 인간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와, 조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 권사님은 기도하면 다 한대. 가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제 아들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성령을 오해하십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보면서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우와, 빠르다 하면서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운전하면서, 빠르게 운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와, 난 정말 빨라. 100m에 30초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나는 빠르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한 거죠. 바보죠. 차를 운전하는 차를 보면서 운전자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차가 빠른 것이지 운전하는 사람이 빠른 것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응답받는다고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좀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제가 예쁘고 제가 잘나고 제가 하나님께 충성돼서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서 응답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된 겁니다. 응답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기도를 안 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경쟁 상대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형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 내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쌍둥이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렸죠. 형에서는 동생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야,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저것부터 먼저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을 안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떠나면서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생전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을 속였을 때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의 기도를 빼앗은 것,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형을 다시는 안 보더라도, 내 관계가, 나와 형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나는 그 복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것을 꼭 갖고야 말 거야. 관계보다 돈, 관계보다 성공, 관계보다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 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헌신짝 버리듯이 서로 맺어진 관계를 내다 버린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치관이었죠.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흘리든 말든 나나 잘 되면 되지. 그깟 관계가 뭔 대수라고 그냥 이 사람들 안 봐도 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 사귀면 되지. 뭐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끊어내버립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보았던 수단들, 그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죽일 것 같아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을 경쟁 상대로만 보고 내 성공의 장애물 또는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만 보았던 야곱이 성령 충만해져서 에서를 만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인 것이죠. 그런 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려서라도 얻고자 했던 그 재산을 아낌없이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줍니다. 형님 가지십시오. 형님 가지십시오. 에서가 됐다, 나도 많어, 너 가져가, 네 거잖아. 아닙니다. 형님 가지십시오. 맞지 못해서 에서가 안 받아도 되는데 하면서 받습니다. 에서도 안 거죠. 야곱이 물질에 그렇게 목을 베었던 야곱이 달라졌구나.
이건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필요 없지만 그 마음을 알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야곱의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화해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형에게 선물로 준 그것, 관계를 깨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그것들,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는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진 관계를,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회복시키십시오. 공동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져주는 겁니다. 먼저 져주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루려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너도 복종하고 나도 복종하니까 우리 서로 평등하네? 평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사회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강조합니다. 분명 평등은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평등을 내세우는 곳은 이상하리만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나의 권리 먼저 내세우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등의 개념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호 복종은 나를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 그래서 먼저 가서 섬기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본능에 위배되는 것이죠.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도 선행도 물이 아래서 흐르듯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아래서 흐르지만 물을 위로 올려라. 물을 끌어올려라. 사랑스러운 자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다.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방법이 있어요. 모터를 돌리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뭐 지구를 거꾸로 돌린다 뭐 이런 줄 알았어요? 뭐 제 설교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모터를 돌리면 돼요.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수도 사업소에서 오는 수도 라인을 보면은 이 신불당에 있는 아파트 다 돌고 마지막 맨 위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요. 쫄쫄쫄쫄쫄쫄.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여러분 화장실 가는데 물이 쫄쫄쫄쫄 나오나요?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맨 처음에 물을 탁 틀면 물이 좀 쫄쫄 나오다 갑자기 확 나와요. 지하에 모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터 달아야 돼요. 그 모터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씩 예배를 통해서 모터 하나씩 받아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준다니까 좋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둥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 복종하기를 먼저 하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에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룰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성령이 이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주장하셔서 서로 먼저 복종하며 깨어진 공동체를 세우고 깨어진 가정과 일터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모두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둥교회 초대교회 일곱 지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이끌어갈 일곱 지사를 뽑는데 선별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인정받는 사람, 교회 지도자의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지도자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복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보고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순간 깨어지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곳에 복종이 없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드러내지 않지만 성령이 계신 곳은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 지도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시끄럽습니다. 깨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길 바라나요? 그래서 방송에서 막 나오고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기를 바라십니까? 한 명도 없네요. 할렐루야.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겸손의 영이신 성령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자, 갖는 목회자, 그것은 제 꿈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뜨고 내가 유명해지겠다?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성령님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종에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복종하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복종해도 분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영어 단어 디비전입니다. 여기서 접두 D는 두루를 의미하고요. 비전은 우리가 아는 비전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비전이 두 개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와 가정이 분열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비전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한 곳을 바라봐야 될 공동체가 다른 곳을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아래,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담, 아내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아주 잘 복종했죠. 이거 드세요 하니까 네 하고 먹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내를 버리거나 바람피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산을 관리하라는 그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 최초로 불순종한 자로 죄의 시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내의 말을 따랐을 뿐이죠. 근데 그의 복종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전제가 빠진 복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제 무너지면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범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근거와 목적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내가 복종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자비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약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상대에게 복종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가 어떠하든지 복종을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의 권면을 보면 이 사실을 더욱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모든 상호 복종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은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종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난폭하고 성질머리도 더러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하고 안 할지를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화해와 일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섬기셨듯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진 관계를,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성령의 일을 멈추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보다 하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